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오순절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 강림절이고, 또 우리 전 세계 감리교회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우리 존 웨슬레 목사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로 존 웨슬레 목사님 회심 285주년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감리교회가 이제 285년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성령 강림절과 존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주일에 제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 세 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은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보낸 시간은 40일이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약속 믿고 기다려라 한 시간이 열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그래서 40일 더하기 열흘이면 예수님이 6월절로부터 해서 50일째가 됩니다. 제가 유스 아이들에게 미국 국방성이 영어로 뭐냐고 그랬더니 얼른 대답을 못하네요. 뭐죠? 펜타곤입니다. 왜 혹시 펜타곤이라고 붙여졌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방성 건물이 오각형이라 그렇습니다. 펜타가 라틴어로 오란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50일째 일어난 일이라서, 그래서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임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이 이 성령 강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함을 통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 정말로 딴 사람처럼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얼마나 놀라운지 유대인들이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당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다마스커스, 쉽게 말하면 외국입니다. 팔레스틴 땅을 벗어난 다마스커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러고 증언하고 나섰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유대인들만 당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던 기독교인들도 당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분명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나랑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으니,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스파이가 돼서, 간첩이 돼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한꺼번에 싹 잡아가려고, 옛날에 위장으로 취업했던 운동권 학생들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장 취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사울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한 날 쓴 일기를 보면 자신의 회심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일기를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지친 몸으로 마지못해 참석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날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 먹는다. 이게 첫 번째 단어고요. 두 번째 의미는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고쳐서 신앙의 눈을 뜬다. 세 번째는 사심을 버리고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 마음을 가지고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기독교 용어로 바꿔 설명을 하면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했던 생활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심의 용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회심 사건입니다. 사울은 율법을 목숨같이 생각하던 율법주의자였다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성자 어거스틴, 우리 세인트 어거스틴, 영어 발음은 어거스틴입니다만은 천주교 쪽에서는 라틴어 그대로 발음해서 아우구스투누스라고 히포의 아우구스투누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 어거스틴은 초기 기독교에서 위대한 신학자였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성인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태어날 때부터 성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성 어거스틴을 속대말로 하면 우리 속대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개망나니 생활을 했고 그는 사생활을 나올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회심하고 그래서 성인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나 성 어거스틴의 회심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봐 모두 도망가 숨어버렸던 제자들이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변하면 삶의 태도가 바뀌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을 때가 됐더니 저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변하지 이유 없이 사람이 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다라고 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까봐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놀랍도록 제자가 바뀌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뀐 것은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변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곤충의 세계를 보면 곤충들은 일생 동안 몇 번씩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애벌레가 돼서 곤충이 되고 이 곤충이 번데기가 되고 나중에는 그 번데기에서 나비나 매미로 날아가게 됩니다.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매미와 나비와 매미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그냥 상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곤충에게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기회를 가지고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사람이 겉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마음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발전하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나 성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과는 변화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출발선을 보면 이 두 회심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출발점을 보면 바울이나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된 삶이었다라고 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전에도 목사였고 회심 후에도 목사였기 때문에 늘 예수와 상관했던 사람이 회심한 사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회심의 국어사전적 용의를 빌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나 성 어거스틴의 회심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한 내용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는 종의 신분에서 자신이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됐다고 설교했습니다. 자기가 주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렇게 변화됐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서 살다가 사도 바울처럼 지금 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한국말 번역이 좀 우스꽝스럽긴 합니다만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이 세 번째 내용은 1741년 7월 25일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더 올모스트 크리스천입니다. 이 제목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아니면 조금 덜 된 그리스도인, 좀 번역이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번역을 가지고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에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번역이 있어요. 뭐냐면 짝퉁 그리스도인. 이 번역이 난 정확할 것 같아요. 2주 전인가 우리 유림이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게 에어팟 비슷한 물건을, 애플사에서 만든 이 무선 이어폰이잖아요. 에어팟 그럼 못 알아들을까 봐 제가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서 애플사에서 만든 이 꼬리 달린, 콩나물처럼 꼬리 달린 이어폰을 저희가 하나 줬어요. 주인을 찾아주라고. 그래서 제가 주인을 찾아주려고 비싸거든. 비싸죠? 난 안 사봐서 몰라. 비싼 거 맞죠? 유림, 혜은아 비싸지? 비싸대. 혜은이가 비싸면 진짜 비싼 거야. 비싼 거라 찾아주려고 제가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눈도 안 좋은데 이렇게 들여다봤어. 뭐라고 써있나. 그랬더니 그 글자가 영어 단어로 4글자로 토조 이렇게 써있어요. 토조. 모양은 애플의 에어팟인데 브랜드는 어디 거야? 토조 브랜드가 붙어있더라고요. 남들이 겉보기에는 딱 봐서 에어팟인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뭘 끼고 다녔어요? 짝퉁을 끼고 다녔어. 토조를 끼고 다녔어. 이제 또 궁금한 건 또 못 찾는 사람이라 토조 브랜드가 뭔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그래도 이 명책이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 세계에서 에어팟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브랜드래. 삼성보다 많이 팔리네. 그런 브랜드. 아무튼 조금 더 쓰고 에어팟을 사지.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짝퉁이 그 말의 의미가, 그 가치를 설명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Almost Christian에서 이런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Almost Christian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을 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Almost Christian만 되어도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정도 수준의 크리스찬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유익이 되지 못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Almost 크리스찬에서 벗어나 온전한 크리스찬, Altogether 크리스찬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삶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 본인의 삶에서 철저한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영국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동생도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라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송가 아시죠? 이 찬송가가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래 15명이 아니지 더 많지 더 바글바글 됐으니 아마 수산나 입장에서는 규칙을 안정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이 한 집에 사니 규칙이 없어서는 아마 생활이 불가능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수산나는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규칙을 지킬 것을 가르쳤고 종교 생활을 가르쳤고 그때 당시도 학교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자녀들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수산나가 직접 자녀들 전부를 가정에서 가르치고 양육을 했고 기도를 해주고 개별 상담을 해주면서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교육을 받은 웨슬리가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됐을 때에 뜻을 같이 하는 4명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클럽을 하나 조직합니다. 나이트 클럽이 아니라 홀리 클럽을 조직했습니다. 느낌만으로 오잖아요. 어떤 클럽인지 아주 홀리한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 클럽을 통해서 매일 밤 기도했고 히라바 성경과 고전 문학을 연구했고 철저한 종교 의무를 지켜가면서 먹고 자는 시간을 아껴서 굳이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그랬더니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홀리 클럽의 사람들을 가지고 놀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비가 아주 재미난 닉네임이 있더만요. 한비한테 물었더니 잊어먹었어 듣고서 그것처럼 놀렸어요. 저도 닉네임이 있습니다. 제 별명은 팥빙수입니다. 친구들이 저를 팥빙수라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사람들도 이 홀리 클럽 사람들을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느냐면 야 이 저런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규칙쟁이들아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것이 영어로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규칙쟁이에서부터 나온 별명이 우리 감리교단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어요. 사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좋은 의미로 쓴 별명은 결코 아닙니다. 나와 뭔가 구별되니까 저 사람들 이상하다. 그래서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야 라고 붙인 별명이 지금의 우리의 정체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25년 존 웨슬리 나이 22살에 디콘 패스터가 됩니다. 굳이 번역하자고 하면 집사 목사입니다. 1728년 25살 나이에 엘더 패스터가 됩니다. 장로 목사로 번역될 수 있고요. 지금 이 용어는 UMC에서 그대로 디콘 패스터와 엘더 패스터로 구별하여서 디콘 패스터는 성례전을 거행하지 못합니다. 엘더 패스터가 돼야 성찬 시도하고 세례도 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우리 한국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준혜원 목사와 정혜원 목사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참고로 저는 올해로 정의원 목사가 된 지 19년이 됐고요. 20년이 되면 비숍 감독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감독에 출마할 마음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그렇다고요. 아무튼 웨슬리 목사님은 엘더 패스터가 된 지 10년이 지난 1738년이 될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 살아있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머리로는 지식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마음에 확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었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평생 설교의 주제 또한 확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이 확신의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맹숭맹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보기는 기독교인인데, 분명 알매기는 기독교인인데 얼모스트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부 생활을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면 결혼해서 20년 30년 살다 보면 네 살이 내 살이고, 우리 안지사님이 그랬더니 나도 전해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올렸는데 사실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바람을 내가 막아주라고 앞에서 이렇게 막았는데 우리 안지사님이 그랬대.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는 원래 맹성맹성해지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도 오래되면 가슴 떨리는 경험도 점점 사라지고,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는가, 그런 감격이 멀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집사람이 소화기관 검사 때문에 에머리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을 먹여놓고 시간마다 계속 CT를 찍어서 아침 주고 1시간 뒤에 CT 찍고 또 1시간 뒤에 CT 찍고,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아주 긴 검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수요일날 현규가 중간까지 내려오고 제가 중간까지 가서 집사람 보내고 제가 혼자 수요 예배를 함께 드렸고, 금요일날 모든 검사 끝나고 제가 다시 데리러 애틀란타를 다녀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오늘 손경민 목사님이 쓴 노래 가운데 행복 말고 또 있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가사가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듣다가 집사람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의 모든 거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이 가사 속에 와닿는 가사가 뭐냐면 바로 이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리는 삶을 살아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매일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신앙인인데 이런 삶이 사는 게 가능할까라고 했더니, 손 목사님이 삶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찾아봤던 모양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오셔서 지금의 찬양 사역자가 됐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저도 모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고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저 또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내게도 그런 극적인 경험이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극적인 경험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심은 극적인 변화도 있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처럼 내 마음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회심하고 성장해 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에 이상한 뜨거움을 느꼈던 것은 성경을 읽다가 뜨거워졌던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의 주석입니다. 주석. 로마서를 이렇게 설명한 주석책의 서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책은 무슨 책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머리글에서 머리글 읽어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 제가 하는 설교만 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가 내 옆에서 자꾸 음성 들려주셔서 여러분들도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유스에게는 그랬어요. 엄마의 잔소리도 나중에는 뭐로 들려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 음성으로 들어 깨닫으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애들 표정이 좀 어두워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달음이 주어지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겪는 또한 회심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사도 바울의 회심처럼 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체험을 얻기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가 된 지 13년 동안 그 대답을 듣기 위하여 늘 애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대답을 들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없었더라고 하면 결단코 그의 마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런 깨달음 또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늘 끊임없이 알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738년 5월 21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3일 전 그 동생 찰스 웨슬리가 쓴 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이 간구함의 기도가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는 드라마틱한 극적인 반전의 교회가 아니라 아주 경건했던 엘리트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신하의 기도를 드리다가 대답을 얻은 교회이고 교단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영국은 피 흘림 없이 존 웨슬리 복음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 사회가 바뀌어지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변화의 주체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급하게 뭔가 눈에 띄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한 걸음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Almost Christian에서 All Together Christian이 되어가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과 능력의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도들이, 감리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없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다만 뭐가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느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없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설교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성령 강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써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가정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힘과 능력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